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늘도 좌우에 계신 분들과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언제 지나갈까 했던 그 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비가 오자마자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이럴 때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다들 건강하시고요. 우리가 건강해야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도 쉽게 식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는 전도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군가는 전도서를 성경에서 가장 독특한 그런 성경책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는 전도서를 성경책 중에서 가장 먼저 읽어야 할 책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전도서는 그만큼 전도서만의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들의 삶의 의미에 대한 이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몇 가지 질문들을 드려보겠는데요. 이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참고하여서 말씀 속에서 제가 답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참고하여서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은 이러한 것들입니다. 인생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왜 여기 있는가? 우리는 왜 이 땅에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하는 일들은 무엇을 위한 일이고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일인가? 이 세상에 정의는, 선함은 있는가? 이런 질문들입니다. 전도서를 읽으면 이러한 질문들을 쉽게 발견하거나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자신이 본 것들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표현들, 이 해 아래에서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표현들이 나온 그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서가 기록된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해 아래에서 흘러가는 이 삶의 허무함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해 아래에서 끝나는, 해 아래의 삶이 전부가 된다는 것을 전제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쾌락이나 부유함이나 물질, 지혜, 권력, 명성, 성공과 같은 것들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나 혹은 가치와 같은 것을 찾고자 한다면 해 아래에서 사는 삶의 모든 날들이 헛된 것이고 그 헛된 삶 속에서 그 헛된 삶 속을 헤매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 속의 삶이 아닌가요? 솔로몬이 자신이 본 이 세상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고 그 답을 찾으려고 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질문을 하면서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 얻게 될 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그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아야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전도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들, 성도들,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떻게 의미가 있는 삶이어야 하는지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가지 질문들을 드렸지만 먼저 이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생의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있나요? 전도서 1장을 보면 솔로몬의 눈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고 쓸데없는 것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임을 크게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도서 1장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전도서 1장을 쭉 읽어보면 솔로몬은 다양한 부정적인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이 세상을 또 우리의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판적이고 불만족스러운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솔로몬은 1장에서 자신이 발견한 3가지 이유로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이 헛되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3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태어나면서 시작하고 죽으면서 끝이 납니다.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느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기발한 생각도, 번뜩이는 철학도, 과학도, 놀라운 발명들도 발전은 있을지 몰라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발전들은 그러한 것들로 발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서 세상이 더 나아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솔로몬은 단호하게 명확하게 No, 아니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한 첫 번째 이유가 영원한 것이 없다라면 두 번째로는 생산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해와 바람과 강물을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이 보기에 이것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전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아침이 되면 태양이 뜹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태양은 다시 집니다. 뜨고 지고의 반복입니다. 바람은 지나가고 나면 끝이 납니다. 강물이 흐릅니다. 아무 의미 없이 또한 어떤 결과도 내지 않고 그냥 진행되고 있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우리의 삶이 이 무의미한 일들이 반복되면서 끝이 없고 결코 충족되지 않으면서 허무하다는 것을 이렇게 해와 바람과 강물들이 끝없는 이 순환을 통하여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은 그 무엇을 하여도 어떤 완전한 성취나 충족한 삶이나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불완전하고 충족되지 않고 온전한 결실이 없는 그러한 삶입니다. 세 번째로 이 세상에는 발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허무한데 그 허무함을 새롭게 할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많은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놀랄 만큼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을 한층 더 편리하게 해주는 발명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는 이 말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닌데요. 지금 세상은 너무나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것들로 너무나 편리해졌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중에서는 인생의 헛됨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그 어떤 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앞에서 언급한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단조롭고 무의미한 세상을 해결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보았을 때는 모두 이 궁극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이러한 삶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에서 하나님을 제외하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솔로몬이 말한 그대로가 진짜 우리의 삶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헛된 것.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분을 모신다면 우리의 삶은 그 의미가 가득하고
목적이 분명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결코 헛된 것들이 아니라 무의미하고 허무한 것들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 귀하고 소중한 중요한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그 어떤 것들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헛되고 허무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주님이 아니면, 주님이 없다면, 주님의 함께 하심이 아니라면 우리의 삶은 헛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든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주님 안에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의미 있고 가치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를 읽다 보면 또 다른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고민하던 이 세상의 정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상에 선함이 있는가? 세상에 정의는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솔로몬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또 우리들의 삶을 볼 때 정의보다는 불의가 더 많아 보였습니다. 또한 영광보다는 고통이 더 많아 보였습니다.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 보아도 솔로몬이 세상을 잘못 보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모습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죄로 타락하여서, 죄로 물들어서 죄의 저주로 인하여 왜곡된 세상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우리는 세상이 올바르게 되어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회복되어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의로운 것, 정의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그 정의를 찾지만, 선함을 찾지만 죄악만 잔뜩 발견하고 마음 아파합니다. 평화와 회복을 간절히 바라지만 솔로몬이 그랬던 것 같이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이것이 솔로몬의 마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리라는 그 믿음이 솔로몬에게 있었고 그것으로 솔로몬은 마음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솔로몬과 같이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죄악이 가득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지만 그것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지만 또한 솔로몬과 같이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키신 것과 같이 살리신 것과 같이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살리실 것을 우리는 알고 또한 믿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면서 온전하고 올바르게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믿으시나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시면서 죄와 죽음의 문제들을 해결하실 것을 우리는 모두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정의를 위해서, 선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 땅에 정의와 이 의로움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에 이 마음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모든 권능과 권세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가 모두 바라고 소망하며 기다린 이 온전함과 올바름과 정의와 선함과 화평을 가져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권능과 권세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악한 것들 투성이 아닙니까? 주위를 둘러보아도 또 뉴스와 신문 기사들을 보아도 우리는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쾌락주의에 빠져서 술과 마약에 관한 뉴스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가정폭력, 살인, 자살 등은 이제 더 이상 놀랍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신뢰하고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들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우리가 해결하거나 끝낼 수 있는 문제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일하시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이 땅을 회복시키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권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대하며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기도가 멈추지 않는 우리 소원명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살아 있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류의 역사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이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끊임없이 많은 시도들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제외되었다면 받아들일 수 없는 답들이고 받아들여서도 안 되는 답들인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지어진 존재이고 하나님을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들이라는 내용이 아니라면 그 어떤 가르침이나 교훈도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릇된 것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제외된 인간의 존재의 가치와 이유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감추려고 하고 은폐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도록 말씀하셨지만, 타락한 사람들이 주님을 외면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 방법대로 우리 삶의 가치와 의미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여기 이 세상에 있는지,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살고 있는지 알지만 아는 대로 진리대로 행하려 하지 않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고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소망을 가져다 줄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의미와 가치를 올바르게 알고 이 세상에 그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10장과 15장입니다. 10장 10절과 15장 11절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10장 10절, 15장 11절을 같이 한 번에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명을 더 풍성하게 주시고 기쁨을 더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혹하지 마라. 다른 것들은 거들떠보지도 마라. 오직 통치자시요 권세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아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듣게 될 다른 목소리들에 대해 경고하면서 전도서를 마무리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어지게 되는 것이고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의미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 그리고 정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올바르게 알아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는 해 아래의 세상, 곧 죄로 타락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삶의 절대적인 허물을 처절하고도 철저하게 외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우리들에게 삶은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서 해 위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이러한 헛됨,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지식과 지혜를 우리는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지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그 가치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그 지혜의 가치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수원명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